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강까지 햇빛 소리의 온 땅과 또 떼지는 쪽 빌레까지 너희의 영토가 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래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충진 집사님이 특성합니다. 주님 찬양 후에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세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자, 오늘의 말씀은 따라서 합니다. 형통하는 삶. 형통하는 삶. 예, 형통하는 삶.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공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한번 복습합시다. 여러분이 벌써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강하게 키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싹 청소가 돼요. 그래서 한 번씩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목은 강하게 키우시는 하나님이고 본문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서론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지만 땅에서 주는 것만 받아먹고 사는 살만 찌우는 돼지처럼 살지 아니하시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며 땅을 지배하는 강하고 능력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1번 독수리 새끼를 키우듯이 키우심. 10절에서는 부화된 새끼를 온갖 정성을 다해 키우는 어미 독수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냥하여 먹이고 뱀이나 다른 새들에게 먹히지 않게 교대로 지키며 사냥하는 어미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11절에서는 날개가 크게 자라고 몸집이 커진 새끼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날개가 있지만 날지 않는 새끼에게 먹이를 줄이고 둥우리를 흔들어대고 새끼를 높은 곳에서 일부러 떨어뜨려 비행할 때까지 훈련시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때는 가혹하리만큼 혹독하게 대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을 지배하는 강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2번입니다. 말씀 순종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삭막하고 뜨거운 광야로 인도하사 40년을 고생시킨 이유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영접했어도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기에 불같은 용광로에 집어넣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보석되게 하시라고 혹독한 연단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은 우리가 땅의 사람처럼 욕심과 탐심으로 살지 않게 창공을 날며 세상을 지배하는 독수리처럼 하늘의 백성처럼 살게 하시려고 혹독한 연단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석처럼 우리를 만드신 후 약속된 복음을 허락하십니다.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하고 보석되기까지 인내로서 연단을 잘 통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영상기다 왜 자리를 비우고 있어? 자리 비우면 안 돼. 여기 비춰줘야 되잖아. 말씀을 할 때 탁탁 카메라를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자리를 비우면 어떡하나? 자기 자리를 비우지 마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통하는 삶 혹은 성공하는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복습도 없고 연습도 없고 단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자체가 고유명사고 여러분의 나 자신이 고유명사입니다. 역사 이래로 나라는 인간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무리 닮았어도 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나 하는 우주 역사상, 인류 역사상 딱 하나 유일하게 한 번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는 유일한 존재예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소중한 사람이요,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없고 그 다음에 복습이나 예습이 없어요. 딱 한 번 살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실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2번 살면은 이거는 연습 삼아 한번 살고 이 다음에는 이제 실패하지 않으면 되지만은 딱 한 번으로 끝나버려야 돼요. 그럼 이 인생이 이게 성공해야 되겠어요? 실패해도 되겠어요?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죠. 2번이 없기 때문에 딱 한 번밖에 없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돼야 되고 형통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삶이 뭐 유일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가? 어떻게 형통하고 성공할 수가 있겠는가? 첫째로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성공이며 모든 성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 그 자체가 성공하는 일이에요, 인생에. 그리고 그것은 성공하는 다른 모든 성공의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잘 모를 것 같아도 설명을 해야 되죠. 성공이라는 말은 뭐 인생이 잘 된다는 뜻이죠.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의 성공 중에서 제일 잘 돼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우리가 잘 돼야 되겠어요? 뭐 잘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직장에서 잘 돼야 되겠죠. 승진도 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겠고 결혼도 잘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건강도 또 유지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잘 된다는 의미는 여러 분야에서 잘 돼야 됩니다. 골고루 잘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돼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뭐가 잘 돼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도 잘 돼야 되겠죠. 직장에서도 잘 돼야 되겠죠. 친구 관계도 잘 돼야 되겠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도 잘 돼야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챙겨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냐고. 그렇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 문제가 제일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고 구원받은 인생답게 살면 그건 반드시 다른 부분에도 성공하게 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삼서 이제 그러죠? 요한삼서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공의 비결을 오늘 본문에도 가르쳐주지만 요한삼서 2절에서 어떤 부분에서 성공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범사,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의 다른 부분도 다 성공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모든 불신자들도 뭐 부자도 되고 학자도 되고 유명한 사람도 되고 권력도 줄 수도 있고 높이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성공자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알게 됩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데 그게 무슨 성공한 인생이겠어요? 우리들이 잘 살았다면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성공하고 형통한다는 데서 제일 우선순위로 챙겨야 될 것이 우리 영혼 문제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다른 범사도 잘 되고 혹시 다른 데가 조금 잘못됐다 할지라도 영혼만은 꼭 잘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불신자들도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보다 오히려 더 성공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건강으로나 사업으로나 지식적으로나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앞서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을 이룬 자느냐?
결코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환란에 바람이 불어닥치고 홍수가 내리치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홍수에 쓸려나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큰 환란이 올 때 거기서도 흔들림이 없다면 그건 성공했죠. 근데 죽음이 올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면서 그렇다면 그거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죠.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죠. 죽음의 순간에도 여유가 있고 넉넉하게 죽임을 여유 있게 맞아들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인생의 성공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처절하지 못하는 인생은 진정한 성공자가 아닙니다. 그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일은 영혼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결코 형통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왜 성공이 조건이냐? 왜 성공의 기본 조건이 구원받는 일이냐?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지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축복은 누가 주십니까?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축복받는 것입니까? 그게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내리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지만 진정한 축복을 받아야 성공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이란 대단한 세상적인 업적이라기보다는 마음의 행복과 마음의 만족을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지 그걸 성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행하다.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 이게 무슨 성공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성공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늘 뭔가 그렇게 불안하고 공포 불안이 떨어지지 않는 인생이라면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이 있다 한들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까? 내 마음에 행복하지 않는데 그걸 뭐 성공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진정한 성공, 1차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우선 마음속에 근심, 불안, 걱정을 벌써 다 떨쳐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1차적으로 인생의 성공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무슨 업적이 많이 이뤘든지 못 이뤘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슨 1차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1차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은 인생의 성공 자체이며 다른 성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성공이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성공자의 특징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이 약하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그러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예?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할 때 첫 번부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이기는 거 봤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특별히 권투, 이제 복싱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투기 할 때 보면 두 선수가 나와서 제일 먼저 무슨 싸움부터 해요? 눈싸움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갖고 있는 자신감 가지고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서 눈싸움부터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이 눈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약속의 땅을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그 땅을 이제 받게 만들겠다.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을 빨리 비춰줘요. 비춰주고 카메라는 여기를 비춰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볼 때 그걸 같이 읽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극히 담대하랍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담대해요? 7절에 보면은 극히 담대하라 그래. 극히 담대하라. 또 9절에서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열등감과 두려움, 겁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가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담대할 수가 있고 용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겁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즉 용기를 어떤 일을 할 때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육체의 힘이 강하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힘이 세다고 어떤 일을 자신감 있게 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확신 있는 믿음에서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기란 상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그것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인데 이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 용기라든지 이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보다 훨씬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확신이 나오고 이 확신이 뭐로 표현해요? 용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용기. 성경적인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반드시 용기 있게 무슨 일을 힘있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 용기는 이 어디서 나오냐?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확신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 갖지 않은 뭘 갖고 있어요? 사랑을 갖고 있어요.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권력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 그래요? 두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로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용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되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있고 열등감이 있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겁먹고 열등감이 있고 뭐 그런 사람은 무슨 성공을 합니까? 내 마음속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근거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용감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자는, 참된 성공자는 마음이 벌써 성공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성공하는 마음이 어떤 사람이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공자는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사건 자체에 짓눌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든지 이것을 뚫고 나갈 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성공자는 벌써 낙담하지 않아요. 사람을 보고 낙담하지 않고 환경을 보고 낙담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공자는 뭘 두려워하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은 진짜 실패자가 됩니다. 실패해도 그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디딜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은 한번 쓰러지면은 절대로 다시 일어날 여력이 없어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8번째 또 일어나고 말겠다는 자신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의인의 그 마음이 벌써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에요. 7전 8기 절대로 실패했다고 거기서 낙담하지 않고 다시 하면 돼 하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용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만 성공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살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절대로 낙담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공자의 마음이죠. 성공은 벌써 이 마음에서부터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성공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 뭐 이미 판가름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정한 성공자는 죽음을 이긴 자가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자는 그 인생의 실패자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진정한 성공자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은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나 되게 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이 NIV 성경에는 successful, be successful, success, 성공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킹제임스 번역에는 prosper, 그건 번성하다, 번성이라고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나 번성이나 성공 다 같은 뜻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다 잘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형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형통해야 되고 범사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하는 것마다 안 되면은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봐야 돼요. 내 신앙은 지금 정상적인 신앙인가? 이거를 체크해 봐야 된다 그 말이야. 일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챙겨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펑크가 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러죠? 뭐부터 구하라?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성공하면은, 신앙생활이 성공하면은 범사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할렐루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부수 세상적인 성공만을 찾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기 이전에 영적인 성공을 먼저 챙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순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영혼에는 상관이 없고 뭐 운동만 열심히 하고 먹을 것만 잘 그런다고 뭐 건강해집니까? 보약 먹고 건강해집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건강 보장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다고 성공합니까? 마음에는 늘 불안 공포, 죄책감이 가능하고 앞날에 대한 근심, 모든 일에 대한 근심감이 가득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만 한다고 성공합니까? 아니다 이거야. 어느 정도는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는 불신자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많은 거예요. 마음이 벌써 성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든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내 영혼이 병들거나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생활에 아주 그냥 철칙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예수님,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래요. 말씀이 인간이 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말씀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냥 말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해 주겠어요? 안 하게 해주겠어요? 동행해 준다고 말이요. 말씀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사랑해? 말씀을 읽는 것이, 아주 사모하면서 읽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또 암송하기를 좋아하고, 또 지키는 것을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구원의 결과가 임마누엘이다 그 말이야. 구원받은 자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돼. 그 유지하는 방법도 내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키는 생활하면은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한번 찾아봐요. 빌립보서 4장 9절을 한번 찾아봐요. 항상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만 평경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말씀 8절을 보세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을 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 빨리 찾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결과적으로 어떤 축복이 와요? 형통하는 축복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형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삶에서 형통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라. 아니 사울은 임금이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두려워해야 될 텐데 사울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금이라도 그 함께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아무리 권력과 지체가 높은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네? 그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라도 나를 두려워하면 나는 두려움이 없어. 누가 이기겠습니까? 내가 이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3장 19절에도 보면은 사무엘상 3장 19절 봐요.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선지자로서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말하는 대로 그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죠.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버려요. 왜 그렇게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도 선지자로서 가장 성공한 선지 중에 한 사람이 있죠. 자, 다윗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셉이라든가 사무엘 선지자는 다 성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소 반복해서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성공만 집착하지 마세요. 성공만 집착하지 말고 왜 성공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신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 없이 모든 일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나는 두려움이 없으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말씀만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그것을 표현해 준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시편 1편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가? 잘 보세요.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떤 인생이 말씀을 사랑하는 인생이란 말이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암송하기를 좋아하고 죄하로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지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아무나 그렇게 좋아합니까? 말씀을 좋아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좋아합니까? 읽기 좋아해요? 듣기 좋아해요? 암송하기 좋아해요? 지키기 좋아해요? 묵상하기 좋아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말씀이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생명이 있는 사람. 저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 사람은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의인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알곡과 같다고 그랬어요. 알곡. 알곡과 쭉정이의 특징이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알곡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쭉정이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만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을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열매가 나타나고 성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결단코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두 번의 반복이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고귀하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첫 단추는 뭐가 잘 돼부터요? 뭐부터 잘 돼야 돼요? 영혼부터 챙겨야 돼요. 영혼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일입니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중생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성공 자체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 이상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예요? 다른 모든 범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덤으로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공이 따르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은 구원은 받았어도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번성과 이 축복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냥 영혼만 성공할래? 다른 범사도 성공하고 싶어요? 큰 소리로 말해요. 영혼만 성공할래요? 범사도 다 성공하고 싶어요? 범사도 다 성공하고 싶죠? 그러려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공의 지름길은 뭐냐?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잘하면은 다른 성공은 부수적으로 따오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성공 자체요,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마음에 성공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공하는 자의 마인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누구 앞에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실패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그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걸 계속적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 생명을 받았으면서도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성공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꾸 실패가 연속된다면 거기는 분명히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럼 담대한 마음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모든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뒤에 하나님의 백이 있잖아. 하나님 백이. 이게 뭐가 두렵냐 이거예요. 하나님 백이 있는데. 있습니까? 이게 다윗같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의 키가 2m 90, 3m 정도 돼요. 보통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장으로 그 앞에 딱 쓰면 그냥 부들부들 그냥 다리가 떨릴 수밖에 없는 거인이야. 근데 다윗이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신체적으로 볼 때. 근데 벌써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걸 용기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용맹하죠. 그게 객기입니까? 용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맹스러울 수가 있어요? 다윗은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기죽지 않아요. 3m 되는 거인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용감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볼 때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버린 거예요. 한 단면이지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성공자가 될 때 다른 모든 일에서도 성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반드시 형통과 성공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늘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말씀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 속에 생명을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말씀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절대로 말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한 페이지도 읽을 수가 없어, 하루에.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내 속에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냥 성경 말씀이 막 뿔과 같이 달아. 이게 양식이야, 양식. 할렐루야. 그냥 먹고 싶어서, 읽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암송하고 싶어서, 묵상하고 싶어서, 행하고 싶어서 이렇게 된 사람은 이미 성공의 마인드가 이제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졌다 그 말입니다.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